오늘 시온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셔도 회개 없는 구원은 결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의 어떤 사람이 로마법을 어긴 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중에 빌라도의 병사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피가 제물에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13장에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성전에 쫓어 죽임을 당하듯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이슈가 되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성전 고에서 불법으로 탈취한 자금으로 건축한 수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이 불의한 삭슬을 받고 그 일에 응한 불의한 노동자들로 추측됩니다. 불의한 일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로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십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자비도 없음을 피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서는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 더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활을 당겨 놓았다 이야기하십니다. 활을 당겨 놓았다는 것은 한계에 이르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칼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요,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진실로 회개하면 더 이상 칼을 가실 일도 없고 활을 당기실 일도 없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천사들이 둘러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하지 않으면 무너짐의 도구로, 또 회개를 하면 용납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진실한 회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민족이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1차로 스룹바벨이 이끌고 돌아왔었고 2차로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8장에서 에스라는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을 조사하였고 또 귀환할 영적 준비를 마쳤고 성전에서 쓸 그릇까지 귀환할 준비를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되었던 이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은 음란하고 부패한 이방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음란하고 더러운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이 포로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이 귀환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지금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도 모자라는데 가증한 일을 이방인들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여서 그 가증한 우상 숭배가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 4절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포기와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정말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쩌면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민족의 절망적인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민족을 포기하거나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또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엎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고 포기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도 백성의 현실에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회개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기도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만났던,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학자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고, 페르시아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셔서 용기를 주셔서 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호받으며 살게 되었다라고 에스라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고백 속에 다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열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 왔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는데, 다시 이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민족적인 현실 앞에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회개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에스라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참으셔도 우리는, 이 백성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도문의 핵심은 15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지금 남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들이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거나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혹하게 하셨다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심판은 그들에게 마땅한 일이었음을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우리들의 죄임을 인식하고 저녁 제사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8절, 9장 말씀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통회하고 개혁운동이 시작되는 첫 시작점이 바로 이 에스라의 회개기도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통한, 진실한 회개를 통한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서 칼을 갈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에게 율법의 잣들을 대어서 그들이 주눅들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성결인의 삶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입니다. 진실한 회개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을 깨끗게 하신 도구로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원래 사람의 죄는요, 그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자신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고 너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을 부단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앞으로 지을 죄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충 회개해도 하나님은 받아줄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충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회개는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할 때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쳐, 됐지? 그만해. 이 상황국에 벌써 몇 분 화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화를 부르는 일입니다. 아내는 바로 반박하죠.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야 라는 말을 남편은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을 때 회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 쓰레기 봉투 버리듯 의미 없이 던져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기도는, 에스라의 회개기도는 철저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아뢰고 있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나 아쉬움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고 또한 우리를 포로로 내보내셔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종족을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에스라는 핑계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인으로,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라고 에스라는 철저하게 자기 공동체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스릴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우리의 공동체의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한 번 기분 상하셨다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시겠습니까? 어쩌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번 이상 권고했고 예언했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던, 그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망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처럼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어쩌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욥처럼 훈련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다시 돌아오게 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심판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한 번의 기분 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전능자의 절대자의 횡포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를 죄로 여기며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죄를 짓거나 지금 그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민족을 사랑했고 이 죄를 통해서 또 심판받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 없는 공동체는, 개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사라지면 우리 개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에 너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는 한국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죄가 관영한 때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이 땅은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한국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뭐 그런 기로점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가 관영했어도 의인 50명, 아니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진짜 문제는 회개하고 철저히 성결하게 사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그러한 순결하고 거룩한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천안성결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러한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죄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와 풍습에 이끌려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막연하게 회개하고 막연하게 엎드리며 막연하게 기도하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가슴을 짚고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죄가 관역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또한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고 힘을 입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대신방 기간 중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관하는 케냐 지역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채우시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작은 교회 교역자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쉼을 얻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천안성결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계신방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며 능력 주시어서 그 전파된 말씀과 그 선포된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날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드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관하는 케냐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장교회 교육자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며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